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죠. 영어로 한국말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다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잠깐 정신을 놓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금방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금방 결혼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인생의 그 삶을 빌드업하는데 마지막 눈을 떠서 보니까 바벨탑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교회에서는 돕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건강하게 뛰어놀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관계를 건강하게 갖는 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follow me가 되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담 이후로 계속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도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때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혁명이냐면 신기술, 신공법으로 그 성 도시를 지었고 건설했고 그 다음에 바벨을 쌓아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에서 돌을 켜다가 아니라 벽돌을 굽는 기술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거죠. 힘들게 산에서 돌을 떠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죠.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각종 그릇을 만들고 엄청난 큰 항아리들도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술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삶의 엄청난 편리함을 그들이 갖게 되었죠. 마치 여러분들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의 컴퓨터가 이 시대의 전과 후로 바꾼 엄청난 기술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 또 유튜브 같은 것이 나왔어요. 유튜브 없이 요새 사는 분들 별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애플, 또 삼성. 특별히 저희들을 완전히 바꾼 것이 뭐냐면 셀러폰입니다. 이 셀러폰, 이 스마트폰.
이것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제는 셀폰 하나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없어도 돼요. 24시간 그렇게 지겹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인간의 기술과 그리고 이 문명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이렇게 제공해 주었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아주 편한 삶, 또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부유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더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더 고독합니다. 더 목마릅니다. 더 외롭습니다. 마치 내가 인간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계가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가 없어요.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도 더 우리들은 목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더 셀피시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오는 바벨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벽돌을 굽는 신기술로 큰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하늘까지 닿으려 탑을 세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것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흩어버리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 이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기술적인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대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글 통역기를 통해서 언어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은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공학 발달로 말미암아 복제 인간도 만들 수 있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기술적인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다. 인간의 정신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저는 각 나라의 대통령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이제는 성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을 보면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손으로 안고 선서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백성을 섬겼던 지도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부정합니다. 아니, 성경과 반대로 갑니다. 오히려 성경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얘기하면 우리가 무식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매스미디어도 정치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지금 난리입니다. 이 시대 지도자들은 아니, 이 중에 많은 목사도 들어갈지 모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성경에도 말씀이 아닌, 신앙이 아닌 자기 주장으로,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용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자들 중에 가장 무서운 분이 누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기는 지도자인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 지도자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가장 무섭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옳고 그름의 잣대가 자기거든요.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우리들의 조국인 한국도 정신적으로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바벨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단체들도. 여러분들, 인간의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뭘까요? 물론 불신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 교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 아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가졌어요. 딱 하나, 선악과만 다 먹지 말라. 딱 하나,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 이거 딱 하나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하죠.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류에게 이 죄성은 정말 뼈아픈 상처를 남겨준 이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아담이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또 우리가, 이 많은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죄의 출발은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죄성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의 명성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이 영원히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열매가. 오늘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죄성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벨 탑을 쌓은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비교하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 소리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교만입니다.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당시 하늘 하면 무엇을 상징했어요? 하늘 하면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늘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닿게 하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건물이 지금 서고 있습니다. 수백 층짜리 건물이 섰지만 그게 하늘이 닿습니까? 비행기 타고 높이에서 그 건물을 바라보면 그냥 성냥감 같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천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죽음을 해결하고 영생을 얻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authority, 이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징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1장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떠나? 하나님을 떠나,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동방으로, 동쪽으로 옮기다가 뭐를 만나요? 신할 평지를 만납니다. 자, 가인도 그렇죠.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을 떠나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도 동쪽으로 가다가 놋 땅을 만나서 거기 거주했다, 이 소리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아들 에녹을 낳죠. 가인은 낳고 난 다음에 성을 쌓고 성을 건설하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붙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쪽으로 동방으로 하나님을 떠나 계속 동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바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오시니까 피합니다. 숨습니다. Where are you, 아담? 내가 벗어난 거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숨게 되어 있고 피하게 되어 있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정말 멀리 있는 대학,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서 멀리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무조건 우리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학교를 갈 거야. 좋든 나쁘든 인류든 삼류든 관계없어, I don't care. 나는 떠날 거야. 나는 우리 부모를, 아빠 엄마를 떠날 거야. 저는 이런 학생들을 가끔 봤습니다. 부모와 멀리 떨어지고 싶은 겁니다. 부모가 잘못했는지, 자녀가 잘못했는지, 둘 다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멀리 난 떠날 거야. 부모님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날 거야. 자주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날 거야. 나 그래서 대학교를 거기서 다닐 거야. 이렇게 되면 결국 교회도 떠나죠. 여러분들,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선지자가 꿈을 풀어주고 막 기적을,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한다면 그를 피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동역자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도와주면서 교회가 멀게 만들면 그분은 교회와 멀게 만들어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여기 속으면 여러분들 진짜 바보죠. 결국 그분하고 영원히 살 거예요? 아니요, 언제까 그분과 떠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교회 떠나게 만들고, 부모와 떠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떠나게 될 거예요. 속은 거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에게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돼.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따라가면 여러분들 바벨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한 것이 있는 자녀는 부모를 가까이 하지 않아, 빙빙 멀리서 도웁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그런 자녀들은 절대 부모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인간은,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피하고 숨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는 자녀는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죄가 없는 인간은, 회개의 삶을 사는 인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퍼펙트한 인간은 없거든요. 회개할 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면요, 만나면 만날수록 또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 오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오래 함께. 오늘 일부 예배 드렸는데 레탄이라는
우리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대학 청년부에 프레스팀에 조인한 형제가 있는데 누굴 것 같아 아빠? 그러는 거예요. 초록 목사가. 그래서 아빠가 상상하지 못하는 형제가 이번에 프레스팀에 조인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고 그래야 되는데 한 5분 동안 나를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준비하다가 철호 목사, 성표 목사, 조슈아 전도사가 나를 가지고 테스트하더라고요. 결국 내가 못 맞췄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나타냐 그러는 거예요. 나타냐. 에? 그랬어요. 제가 걔가 어떻게 찬양팀, 아니 이번에 썬데이스쿨 티처로도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걔가 그 처음에 나를 봤을 때 말을 해도 이러던 아이가 그리고 애인 것처럼 얼굴을 아주 그 얼굴이 나를 아주 담임 목사님 나를 무시하고 얘가 무시하더라고요. 모션으로 말을 해도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나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걔가 그래서 그러면서 물론 나중에 회복이 돼가지고 필리핀 단기 선교할 때는 막 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보면 서로들 웃고 달라졌죠 물론. 그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서 꼭 껴안아줬지. 그랬더니 나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껴안아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또 만나고 싶어요. 뭐 사주고 싶어요. 좋은 거 있으면 쉐어하고 싶어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쪽으로 동방으로 멀리 떠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멀리 떨어져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가기 싫습니다. 참 힘듭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끝나면 그냥 빨리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교회에서 또 여러 곳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친구가 나에겐 더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세상 친구가 더 편하고 더 좋아요. 이런 사람들을 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든 문제는 있는 거죠. 어디든 사기꾼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고린도서를 보십시오. 전후서 또 여러 곳을 보면, 서신 보면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는 친구는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오히려 세상 친구들이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해야 됩니다. 깨 있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그리고 주일 예배, 교회든 정말 로마서 12장 4절 5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아야 됩니다. 막 교회가 가고 싶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나에게는 가장 가까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정신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형제자매가 그렇게 좋아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까 나탄 얘기를 했죠.
예수 안에 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형제가 전 좋아요. 이것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그래서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살 만한 곳을 만난 것입니다. 마치 롯이 너무 재산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보기에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한 것입니다. 신할 땅이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곳을 택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방법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이사를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사하는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뭡니까? 정말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장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장소가 첫 번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 그렇지 않으면 건물, 그렇지 않으면 물질입니까? 신할 땅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은 그곳에 거주하기로 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야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민자이들인 우리들 정말 LA에서 덴버로, 덴버에서 달라스로, 달라스에서 애틀란타로, 애틀란타에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많이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분들 중에서도 한두 번 옮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나 많이 옮기는 분이 있습니다. 경제를 따라서 바벨을 쌓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nothing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Where are you?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할 땅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있겠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은 어둠입니다. 10절부터 32절은 빛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어둠과 빛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이왕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집니다. 믿음의 선비들이 흩어져서 이곳 저곳에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했던 믿음의 선비들과 같은 이런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멋있는 거예요. 신할 땅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구수가 또 nimrod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나라는 니므롯이 지도자입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면 신할 땅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신할 땅 곧 바벨론 같은 바벨이십니다. 니므롯은 세상적으로 보면 영웅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각계각층의 슈퍼스타들 니므롯입니다. 이 시대에 이들이 바벨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여기고 살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신할 땅은 이런 미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피해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갔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걸.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그곳에 여러분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나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발달된 과학, 기술, 문명,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그 과학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의 기술이, 그들의 능력이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구글, 애플, 스타벅스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도 애플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지도자들이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후원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후원금을 이들은 지불합니다. 심지어는 애틀랜타에서 시민투표를 해가지고 어떤 그 법을 하나 바꾸려고 했더니 거기 있던 풋볼팀이나 코카콜라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이들은 가고 있어요. 매스미디어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것을 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하나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하나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열매는 패망, 멸망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4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내려는 인간 중심의 교만, 인본주의, 이것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와 반대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벨이죠. 인간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죄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것을 어디 기록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큰 바위를 보면 거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내가 왔다 가노라. 몇 월 며칠 이런 거 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 했죠. 저만이 할 수 있죠. 내가 이걸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분들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묘지 한번 가실 때 꼭 한번 보십시오. 전 묘지에 가면 그 묘지 그 각 무덤 앞에 비석에 써 있는 글을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다 읽습니다. 장로라고 써 있고 목사라고도 써 있고, 그리고 그분의 우리 집 충남 예산 덕산면 복당리 452번지 그 산에 가면 우리 조상 묘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 동생이 우리 할아버님 비석을 다시 했는데 거기다가 군수 이택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군수 아니잖아요. 과거에 한 거지. 전 그거 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창피했어요. 가서 보십시오. 근데 저는 우리 장인 장모님 묘지를 보면서 이것도 자랑이 되나요? 이거 조심해서 간증하겠습니다. 감사했어요. 구리로 된 큰 통판에 최당섭만 썼어요. 장로죠. 근데 최당섭. 그 다음에 그 옆에 최진악 권사죠. 아무것도 안 써요. 최진악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다시 몇 년 몇 월 며칠 이 땅에 온 날과 주님 품에 안긴 날이
있어요. 그리고 중심에 중간 제일 밑에 John 14:6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성경 말씀을 거기 써놓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묘지에 가서도 우리는 배울 게 있어요. 묘지에 가면 비석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막 서로들 경쟁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막 경쟁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비석을 볼 때마다.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비석에 나는 몇 년에 나서 못을 하고 해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집니다. 자랑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는 순간 파멸에 우리가 이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탑을 쌓는 목적이 이름을 내는 데 있었습니다. 유명해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되려오지 마라. 술 취한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나를 무시했어 감히? 이거죠. 이것이 술에 취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나죠. 자기 뺏기 모르죠. 남을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칭찬하죠.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혹 우리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얘기는 너는 죄악을 떠나서,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의 출발이 될지니라. 믿음의 조상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하는 것을 보셨어요. 성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성전을 지을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 내려가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만물이 그 이름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심판자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가 되셨습니다. 나를 낮추면 이렇게 됩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낮추면 이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게 진리고 이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뛰어난 이름 갖고 싶지 않으세요? 난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이 귀하게 불러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높이면, 내가 나를 자랑하면 자랑하는 만큼 추해집니다. 아주 추해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름이 대대입니다. 권영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름. 이용복,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름이 대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자, 세 번째,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탑을 건설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나오는데,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다. 뭉치자 이거예요.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뭉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뭉쳤는지, 무엇을 위해서 뭉쳤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뭉칩니다. 집단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온 지면에,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탑에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탑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예. 곧 사람의 이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의 명성, 그들의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뭉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죠.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그 사람은 바로 니무롯입니다. 아마 이 탑을 쌓고 이랬던 지도자, 왕이었을 것입니다. 니무롯은 이 시대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 곧 니무롯. 이렇게 니무롯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대로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신할 땅이었어요. 아마 이 니무롯, 이 세계를 자기 권세, 권력 아래 놓기 위해서 바벨을 쌓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니무롯은 교만한 자입니다. 니무롯은 자기 명성을 자랑하는 자의 마들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이게 니무롯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니무롯이 많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어요. 온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세상을 자기의 권력 아래에 있게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 아래서 세계가 통일되게 하려 했던 자였습니다. 세계를 통일시켜서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했던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리셨습니다. 2000년 동안,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이런 분들 많죠. 니무롯, 누구예요? 알렉산더. 또 니무롯이죠. 이분이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알렉산더예요. 예. 그러나 그렇게 뛰어나고 위대했던 사람이 젊은 나이에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어요. 이것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이 또 있어요. 아폴레오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전쟁을 할 때 인간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했나요? No! 그거 아닙니다. 세계 정복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전 유럽을 정복했죠. 여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 패해서 그 꿈이 좌절된 거죠. 니무롯 꿈은 좌절됩니다. 또 니무롯이 또 있어요. 히틀러죠. 히틀러. 세계 정복의 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세계 대전을 일으켰죠. 그러나 결국은 그는 자살함으로 그 인생은 끝나고 말았어요. 이것이 니무롯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니무롯이 있죠. 누구예요?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중심, 국, 나라. 모든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중심은 바로 중국이다. 이것을 믿는 게 중국입니다. 이걸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아니야, 영국도 아니야, 독일도 아니야. 중국이 세계 중심이야. 이것입니다. 니무롯입니다. 그들은 모든 세계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둔 것이 바로 EU고 유엔이죠. 그런데 이 모든 모임에는 이 EU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정확하게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평화를 가장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좋은 방법일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결국 악하게 악용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있는 거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는 거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출발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로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없는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교만한 생각과 삶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거죠. 수많은 사람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언어였었는데 갑자기 흙덩이 하나 더 줘 그랬는데 물을 올려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들 간에. 그래서 탑을 쌓던 게 스톱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말만 달라졌다는 거, 언어를 못 알아들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3시간, 4시간, 7시간, 10시간을 대화해도 안 통합니다. 마지막에는 화가 나서 일어나고 맙니다. 쓸데없는 변론은 피하라. 거기서는 다툼만 날 뿐이니라. 사고방식이 다르면 다툼만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언어를 흩었다. 사고방식이 흩어졌다. 달라졌다.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졌다. 믿음이 달라졌다. 이거죠. 생각이 다르니까 말이 통하지 않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주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고방식이 다르고 믿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세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하게 하신 것은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없는 거죠. 예.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주장합니다. 또한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함, 자기 죄를 절대 교만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댑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기에 바쁩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뭡니까? 섞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내 주위를, 이 세상을 혼잡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교만이 결국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이 교만이 결국 인간들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역사는 세상은 혼돈이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니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혼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니까, 구원받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삶을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질서가 딱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7절에 보니까 자, 우리도 내려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한 분 안에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인간들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언어가 혼잡게 되었고 흩어짐을 당했었지만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함.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닮아가지 않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안 받게, 성령이 임하셔야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돼.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어둠의 말이 아닌 밝은 말, 캄캄한 말이 아닌 빛된 말, 천국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 예수의 말, 예수의 사랑,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말.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냐 하나예요. 평안한 매너절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굳게 잡아지키는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전히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칠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바벨탑 안에서는 자신의 기술, 과학, 그리고 예술, 철학, 그리고 체육 능력만을 믿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그걸 믿고 있죠.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살면 돈과 쾌락만 보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을, 생각을, 삶을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야구를, 농구를, 풋볼을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얼마든지 엔조이할 수 있는데
엔조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네 모릇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네 모릇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면서 엔조이하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엔조이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마음을 놓으면 그들이 네 모릇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보다 그것이 나의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 흩어버리십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가족을, 나의 주의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결과였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거예요.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은 지금 내가 바벨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바벨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마무리할 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려라 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도 바벨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현대인들은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일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왜 이렇게 인간들은 기계화되어 있고 더 마음에 메말라 가고 있을까? 돈만 마음에 담는 사람은 돈밖에 모릅니다. 명예를 내 마음에 명예만 담는 사람은 명예밖에 모릅니다. 그냥 일어나도 명예, 꿈을 꿔도 명예. 더러운 것을 담으면 더러운 것만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마음에 담는 자는 은혜가 나의 모든 것을 차고 넘칩니다. 감사를 마음에 담는 사람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자는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감사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무엇을 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만을 담으면 바벨이 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우리 이름을 세상 천지에 내자. 그런데 참 재미있죠? 세 번째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웃기지 않으세요? 난 이걸 큐티하면서 너무나 웃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보세요.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을. 교만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 안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자신이 있는데 두렵습니다. 자신이 있는데 무섭습니다. 자신이 있는데 이 안에 좌절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믿음이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한 주간 바라보자.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리라고 믿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한 절 더 할까요?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세월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영어로 할까요? Coming home, coming home, coming home. Never going to run. 모든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한 번 더 오죠. 나 이제 왔으니 할렐루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쌓는 우리의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he lives
찬양하며